선택받은 이여 8월 27일은 당신이 감지하는 모든 것을 서둘러 설명하려는 날이 아닙니다. 이는 하나님이 여전히 진리를 드러내시는 가운데 침묵이, 순종이 될 수 있음을 기억하는 날입니다. 당신은 자신이 발견한 것을 누군가에게 말하고 싶거나 증거가 나타나기 전에 자신을 변호하고 싶거나 곧 일어날 것이라고 믿는 일을 발표하고 싶다는 압박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당신의 마음에 주어진 말씀은 간단합니다. 아직 모든 것을 말하지 마십시오. 이는 두려움이나 비밀 속에 살라는 명령이 아니며 모든 숨겨진 일이 반드시 정해진 날짜에 펼쳐질 것이라는 약속도 아닙니다. 이는 하나님이 당신에게 계시와 충동의 차이를 가르치시는 동안 지혜롭게 기다리라는 초대입니다. 계속하기 전에 이 메시지가 당신의 영이 편안히 머무를 수 있는 조용한 곳이 되게 하십시오. 왜냐하면 당신 안에서 형성되고 있는 것이 당신이 발표하고 싶은 유혹을 느끼는 것보다 더 중요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당신이 대답 없는 질문들의 시기를 살아왔다면 The Secret Calendar of the Chosen 은 기다림의 계절을 성찰하고 그것이 무엇을 형성하고 있는지 인식하며 매일을 믿음과 명확함과 실제적인 의도를 가지고 살아가는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만약 그러한 인도하심이 필요하다면 고정된 댓글을 통해 접근하십시오. 당신은 진리를 그 시기가 되기 전에 억지로 드러낼 필요가 없습니다. 당신은 표면 아래에서 하나님이 움직이심을 느낄 수 있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이 일하고 계심을 설득할 필요가 없습니다. 영혼이 눈으로 무엇을 식별하기 전에 무언가가 변하고 있음을 인식하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문이 열린 것은 아니지만 옛 방은 더 이상 집처럼 느껴지지 않습니다. 대화가 나눈 것은 아니지만 그 대화에 대한 당신의 관계가 변하고 있음을 느낍니다. 결정이 내려진 것은 아니지만 당신을 통제하던 절박함이 힘을 잃기 시작합니다. 그러한 순간에 당신의 첫 번째 책임은 말하는 것이 아니라 듣는 것입니다. 말하고 싶은 욕구는 여러 곳에서 올 수 있습니다. 때로는 당신이 감지하는 경이로움을 다른 이들과 나누고 싶어서 흥분해서 오기도 합니다. 때로는 당신이 변화를 상상하는 것이 아닌지 누군가 확인해 주기를 바라는 불안에서 오기도 합니다. 때로는 상황을 먼저 설명하면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할지 통제할 수 있다고 믿는 두려움에서 오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을 부드럽게 붙잡으라고 요청하시며 그 일을 보호하고 계실 수 있습니다. 미성숙한 것은 지나친 노출로 손상될 수 있습니다. 거룩한 것은 그것을 비판하는 법만 아는 사람들 앞에 놓일 때 약해질 수 있습니다. 아직 분명해지고 있는 것은 너무 많은 목소리로 혼란스러워질 수 있습니다. 당신은 아마도 모든 듣는 사람이 당신의 이야기의 모든 부분에 안전한 것은 아니라는 것을 배웠을 것입니다. 이것이 모든 사람을 의심하거나 건강한 관계에서 물러나거나 모든 질문을 공격으로 간주하라는 뜻은 아닙니다. 이는 분별력을 실천해도 된다는 뜻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당신의 성장을 소유하려 하지 않고도 축하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모든 세부 사항을 요구하지 않고도 당신을 위해 기도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당신의 연약함을 무기로 사용하지 않고도 정직한 지혜를 베풀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이들은 질투, 불안, 습관, 혹은 자신들의 해결되지 않은 고통에서 반응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당신을 해치려는 의도가 없을지라도 그들의 반응은 여전히 연약한 시작에 불필요한 짐을 지울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기다리라는 지시는 부끄러워서 숨으라는 것이 아닙니다. 이는 당신의 삶에 아직 완성되지 않은 부분들을 그것을 감당하도록 초대받지 않은 사람들에게 넘겨주기를 거절하는 것입니다. 당신은 사람들을 사랑하면서도 여전히 어떤 일을 사적으로 지킬 수 있습니다. 당신은 가족을 존중하면서도 당신의 영의 모든 움직임을 설명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당신은 완전히 노출되지 않고도 진실할 수 있습니다. 아마도 당신은 과거에 이미 너무 일찍 말한 적이 있을 것입니다.
아마도 계획을 발표했고 그 계획이 바뀌었을 때 당황했을 것입니다. 아마도 꿈을 공유했고 격려 대신 조롱을 받았을 것입니다. 아마도 우려를 드러냈고 누군가가 당신이 준비되기 전에 그것을 반복했을 것입니다. 이러한 경험들은 침묵을 처벌처럼 느끼게 할 수 있지만 침묵은 치유의 장소가 될 수도 있습니다. 당신이 다른 사람들을 위해 확신을 연기하는 것을 멈출 때 당신은 실제로 무엇을 믿는지 발견하기 시작합니다. 당신이 모든 질문에 즉시 답하는 것을 멈출 때 어떤 질문은 답할 가치가 있고 어떤 질문은 당신을 혼란 속으로 끌어넣기 위해 고안된 것뿐인지 알게 됩니다. 당신이 약속이 형태를 잡기 전에 변호하는 것을 멈출 때 당신은 그 약속과 함께 성숙할 공간을 자신에게 줍니다. 압박에서 말했던 과거의 순간들을 스스로 정죄하지 마십시오. 그로부터 배우십시오. 이 계절의 지혜가 배신에 대한 반응 이상 되게 하십시오. 그것이 때와 청지기와 평화에 대한 더 깊은 이해가 되게 하십시오. 두려워서 조용한 것과 확신을 가지고 조용한 것 사이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두려움은 말합니다. 내가 나를 설명하지 않으면 통제를 잃을 것이다. 지혜는 말합니다. 나는 모든 해석을 통제할 필요가 없다. 두려움은 말합니다. 지금 당장 그들이 나를 이해하게 만들어야 한다. 지혜는 말합니다. 진리는 누군가 일시적으로 오해한다고 해서 덜 참되게 되지 않는다. 두려움은 마음을 닫고 모든 것을 둘러싸고 벽을 쌓습니다. 지혜는 마음을 열어둔 채 아직 연약한 것들에만 경계를 둡니다. 당신은 현실을 부정하거나 위험을 무시하거나 불의에 대해 침묵하라는 요청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만약 당신이 학대, 강압, 협박 혹은 당신을 위험에 처하게 하는 상황에 직면해 있다면 신뢰할 수 있는 사람들과 자격 있는 기관으로부터 적절한 도움을 구하십시오. 영적인 인내가 당신에게 해를 견디라고 요구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때와 계획과 관계와 개인적인 방향에 관한 평범한 일들에서 누군가 묻는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것을 드러낼 필요는 없을 수 있습니다. 숨겨진 계절에는 목적이 있습니다. 씨앗은 땅 속에 있는 것을 사과하지 않습니다. 씨앗은 어둠을 버림으로 해석하지 않습니다. 씨앗은 뿌리가 자라고 겉껍질이 깨지고 눈에 보이지 않는 힘이 흙 아래에서 모이는 동안 덮여 있습니다. 씨앗은 지나가는 누구에게도 미래의 나무를 보여줄 수 없지만 보이는 성장이 없다고 해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같은 방식으로 당신의 삶에는 아직 보여줄 수 없는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당신의 성격은 아무도 박수 보내지 않는 결단들을 통해 발전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당신의 분별력은 반복적으로 느껴지는 지연들을 통해 예리해지고 있을 수 있습니다. 당신의 용기는 평범한 순종을 통해 형성되고 있을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그 과정을 볼 수 없다는 사실이 그 과정을 무의미하게 만들지 않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아직 결과를 설명할 수 없다는 사실이 하나님이 시작을 잊으셨다는 뜻은 아닙니다. 8월 27일에는 이 날짜가 사건의 보장이 아니라 성찰의 표지가 되게 하십시오. 스스로에게 무엇이 준비되기 전에 드러내려 했는지 물어보십시오. 무시당할까봐 무엇을 증명하려 했는지 물어보십시오. 당신의 말이 평화에서 나오는 것인지 아니면 다른 사람의 의견을 관리하려는 욕망에서 나오는 것인지 물어보십시오. 이 질문들은 당신을 부끄럽게 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이 질문들은 당신을 조용한 중심으로 되돌리려는 것입니다. 당신은 대화가 먼저가 아니라 기도가 먼저 필요한 정보를 가지고 있을 수 있습니다. 당신은 발표가 먼저가 아니라 준비가 먼저 필요한 계획을 가지고 있을 수 있습니다. 당신은 해석이 먼저가 아니라 검증이 필요한 인상을 가지고 있을 수 있습니다. 나는 여전히 분별하고 있습니다. 라고 말해도 약하게 느껴지지 않도록 자신에게 허락하십시오. 모든 감정을 선언으로 바꾸기를 거절하는 데는 힘이 있습니다. 당신이 변하고 있음을 알아차이는 모든 사람에게
즉시 접근할 의무는 없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당신이 더 조용한 이유, 더 이상 당신의 결정을 설명하지 않는 이유, 한때 당신의 에너지를 소진시켰던 논쟁에 더 이상 참여하지 않는 이유를 물을 것입니다. 당신은 모든 문을 열지 않고도 친절하게 답할 수 있습니다. 당신은 기도하고 성찰하며 조심스럽게 나아가는 시간을 가지고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때가 되면 더 많이 공유하겠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당신은 그들의 관심을 감사히 여기면서도 그 일을 당신의 손안에 간직하겠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존중하는 경계는 기만이 아닙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주신 당신의 말과 주의와 선택을 청지기처럼 보호하는 방법입니다. 당신은 당신의 정체성 안에서 더 확고해질수록 모든 사람을 당신의 과정의 증인으로 만들 필요를 덜 느끼게 될 것입니다. 또한 진리가 당신이 상상한 극적인 방식으로 나타나기를 기대하는 데는 위험이 있습니다. 때로는 숨겨진 일이 공개적인 대립이나 갑작스러운 메시지나 부인할 수 없는 표징을 통해 드러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진리는 종종 일관성을 통해 옵니다. 한 패턴은 무시할 수 없게 됩니다. 한 사람의 행동이 결국 당신의 영이 알아차려 온 것과 일치하게 됩니다. 한 결정은 반복된 기도와 실제적인 관찰 후에 분명해집니다. 한 잘못된 가정은 새로운 정보가 조용히 그것을 대체함에 따라 힘을 잃습니다. 하나님의 인도는 미묘할 수 있지만 약하지는 않습니다. 답은 소음과 함께 오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확고한 확신으로, 지혜로운 대화로, 문서화된 사실로, 때맞춰 찾아온 기회로, 혹은 더 이상 당신이 그 상황을 한때 보던 방식으로 돌아갈 수 없다는 단순한 인식으로 올 수 있습니다. 당신은 즉각적인 공개를 보상하는 문화에 의해 훈련받았습니다. 계획을 발표하고, 진전을 보여주고, 변화를 설명하고, 무언가가 일어나고 있음을 증명하십시오. 그러나 모든 의미 있는 변화가 관객의 유익을 보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성장은 사생활이 필요하며 사생활은 정직을 가능하게 합니다. 아무도 지켜보지 않을 때 당신은 여전히 치유가 필요한 것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 당신은 부끄러움 없이 계획을 수정할 수 있습니다. 당신은 완벽한 믿음을 가진 척하지 않고도 어려운 질문들을 할 수 있습니다. 당신은 그 욕망이 진정으로 당신의 것인지 아니면 다른 사람의 기대에서 빌려온 것인지 배울 수 있습니다. 숨겨진 장소가 항상 실제 삶이 시작되기 전에 대기실인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그곳이 실제 삶이 재건되는 작업장입니다. 작업장이 더럽고 미완성이고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그것을 경멸하지 마십시오. 아무것도 아직 말하지 마라. 는 지시는 특히 당신 자신에 대해 반복해온 이야기에 적용될 수 있습니다. 당신은 항상 뒤처지고, 항상 거절당하고, 항상 불행하고, 항상 모든 사람을 책임지고, 항상 같은 순환 속에 머물도록 운명지어졌다고 사람들에게 말해왔을 수 있습니다. 그러한 진술들은 설명처럼 느껴질 수 있지만 그것은 감옥이 될 수 있습니다. 당신은 모든 옛 낙인을 영원한 예언인 것처럼 발표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삶에 사용하는 어휘에 도전하게 하십시오. 당신은 여전히 치유 중일 수 있지만 오직 상처받은 자만은 아닙니다. 당신은 여전히 기다리는 중일 수 있지만 오직 지연된 자만은 아닙니다. 당신은 실수를 했을 수 있지만 당신의 실수와 동일하지는 않습니다. 당신은 간과당했을 수 있지만 보이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당신이 세상에 당신이 누구로 변해가는지 말하기 전에 당신의 내면 언어가 하나님이 당신에게 가르치시는 진리에 동의하게 하십시오. 절제를 수동성과 혼동하지 마십시오. 기다린다는 것은 모든 실체적인 단계를 거절하면서 불안 속에 앉아 있다는 뜻이 아닙니다. 당신은 조용히 있으면서도 여전히 준비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 방향을 발표하지 않으면서도 그것이 요구하는 기술을 배울 수 있습니다. 관계를 외부의 논평으로부터 보호하면서도 관련된 사람과 정직한 대화를 나눌 수 있습니다. 명확함을 기다리면서도 사실을 모으고
재정을 정리하고 건강을 돌보고 조언을 구하고 책임 있는 계획을 세울 수 있습니다. 믿음은 지혜를 무효로 하지 않습니다. 기도는 행동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조용한 계절은 오늘 당신의 손에 있는 것을 소홀히 해도 된다는 허가가 아닙니다. 이는 즉각적인 박수를 요구하지 않고 행동하라는 부르심입니다. 조용한 준비는 종종 나중에 공개적인 안정의 기초가 됩니다.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그들이 보지 않기로 선택한 것을 이해하게 만들려고 노력할 때 얼마나 많은 에너지가 방출되는지 주목하십시오. 당신은 아마도 설명을 구성하고 대화를 다시 떠올리고 반응을 상상하고 아무도 공식적으로 부르지 않은 재판을 위해 증거를 준비하는데 몇 시간을 보냈을 수 있습니다. 당신은 당신을 오해하기로 결심한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강요하려 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평화는 일부 의견을 대답 없는 상태로 남겨두어야 함을 요구하는 순간이 옵니다. 진리는 스스로를 증명할 시간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당신의 일관성이 당신의 주장보다 더 많은 것을 말할 수 있습니다. 당신의 변한 행동이 당신의 말로는 결코 해결할 수 없었던 질문에 답할 수 있습니다. 당신이 모든 해석에서 이길 필요가 없을 때, 당신은 당신의 힘을 신뢰할 수 있고 안정적이고 명확한 사람이 되는데 투자할 자유를 얻게 됩니다. 계시와 준비 사이에는 거룩한 긴장이 있습니다. 당신은 영으로 어떤 것을 알지만 그 결과들을 감당할 성숙함이 아직 없을 수 있습니다. 당신은 문이 다가오고 있음을 느끼지만 그것을 통과할 만큼 충분히 절제 있게 될 필요가 아직 있을 수 있습니다. 당신은 한 사람이 당신과 계속 함께할 사람이 아님을 감지하지만 여전히 원한 없이 그들을 놓아줄 필요가 있을 수 있습니다. 당신은 한 기회가 가능함을 이해하지만 그것이 가져올 책임에 대해 아직 준비할 필요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긴장 속에서 하나님은 약속이 거짓되기 때문이 아니라 당신의 내면이 여전히 강화되고 있기 때문에 발표를 지연시키실 수 있습니다. 준비되기 전에 받은 선물은 짐이 될 수 있습니다. 치유되기 전에 받아들인 진리는 무기가 될 수 있습니다. 성격이 형성되기 전에 도달한 플랫폼은 목적을 성취하기보다 약점을 확대할 수 있습니다. 이 날이 깨끗한 동기의 날이 되게 하십시오. 말하기 전에 당신의 말이 무엇을 생산하기를 바라는지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당신은 도움을 구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통제를 구하는 것입니까? 당신은 다른 사람이 알아야 해서 공유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그들이 당신의 해석을 확인해 주기를 원해서 공유하는 것입니까? 당신은 사랑해서 누군가를 경고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정보를 통해 그들을 처벌하는 것입니까? 당신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증언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당신을 과소평가한 사람들이 후회하게 만들려는 것입니까? 동일한 문장도 그 아래에 있는 동기에 따라 다른 영적인 무게를 가질 수 있습니다. 당신은 영원히 침묵해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지금 말하고 싶은 이유에 대해 정직해져야 합니다. 동기가 깨끗해질 때 때로는 타이밍도 더 명확해집니다. 때로는 진리가 당신이 그것을 쫓는 것을 멈춘 후에야 나타납니다. 당신은 모든 대화에서 숨겨진 의미를 찾아 헤매고 모든 지연을 조사하고 모든 우연을 즉각적인 해석이 필요한 메시지로 여겼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쉼없는 탐색은 마음을 너무 소란하게 만들어 실제로 일어나는 일을 인식하지 못하게 할 수 있습니다. 한 걸음 물러나십시오. 잠을 자십시오. 숨을 쉬십시오. 검증 가능한 것으로 돌아가십시오. 인상뿐만 아니라 행동에 주의를 기울이십시오. 신뢰할 수 있는 지혜가 당신의 가정에 도전하게 하십시오. 만약 어떤 일이 중요하다면 당신이 하룻밤 동안 그것에 집착하기를 거절한다고 해서 파괴되지 않을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이 당신을 인도하고 계시다면 그분은 공황을 통해서뿐만 아니라 평화와 인내와 건전한 판단을 통해 당신을 인도하실 수 있습니다. 진리는 생존하기 위해
당신의 불안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아마도 당신은 다른 사람이 숨겨온 것을 드러내기를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당신은 동기나 배신이나 결정이나 당신 없이 일어나는 대화를 의심합니다. 특히 당신이 무력감을 느낄 때 그 일을 폭로하려는 욕망은 강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의심 위에 당신의 삶을 세우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모든 대답 없는 질문을 악의 증거로 부르지 마십시오. 증거매 없이 직관을 비난으로 바꾸지 마십시오. 진정한 경고와 옛상처가 자극받는 것을 분별할 지혜를 구하십시오. 만약 진리가 대면되어야 한다면 사실과 침착함과 적절한 경계로 대면하십시오. 만약 아직 대면할 필요가 없다면 일시적인 불편함을 덜기 위해 단순히 장면을 만들려는 충동을 참으십시오. 평화로운 반응이 약한 반응과 같은 것은 아닙니다. 또한 당신의 다음 행보를 공개하길 원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당신의 불확실성이 그들을 편안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설명 가능한 한 그들은 당신을 분류하는 법을 압니다. 당신이 허락을 구하는 한 그들은 당신에게 영향을 미치는 법을 압니다. 당신이 모든 결정을 서술하는 한 당신이 확신을 쌓기 전에 그들은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당신은 어렵거나 접근 불가능해질 필요는 없지만 외부의 승인에 덜 의존하게 될 수는 있습니다. 당신의 삶에는 기도로 만들어지고 지혜로 확인된 결정들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비록 다른 누구도 그 과정을 목격하지 못했다 하더라도 말입니다. 당신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순종 중 일부는 오직 하나님과 그분이 당신 안에서 형성하고 계신 조용한 양심만이 알 것입니다. 기다림은 좋은 소식을 자기 숭배로 바꾸지 않고 어떻게 감당할지 당신에게 가르칠 수 있습니다. 만약 드러난 진리가 호의적이라면 겸손하십시오. 만약 문이 열린다면 모든 열린 문이 당신을 더 우월하게 만든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만약 당신을 의심했던 사람이 결국 당신의 가치를 인정한다면 복수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그 인정을 받으십시오. 만약 숨겨진 일이 당신이 희망한 것을 확인한다면 보복보다 감사가 더 크게 들리게 하십시오. 목표는 당신이 다른 모든 사람보다 더 똑똑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 아닙니다. 목표는 명확함을 받아도 그것을 다른 사람을 상처 주는데 사용하지 않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진리를 빛 속으로 가져오시면서도 당신의 마음을 부드럽게 유지하라고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 진리가 당신이 기대한 것과 다르다면 기다림이 헛되지 않았음을 기억하십시오. 때로는 답이 길을 바꿔야 함을 드러냅니다. 때로는 당신이 약속이라고 부른 것이 단지 선호였을 뿐입니다. 때로는 지연이 당신을 지탱할 수 없는 것에 더 이상 투자하지 않도록 보호합니다. 이것이 책임 있는 믿음이 교정을 위한 공간을 남기는 이유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이 당신의 모든 해석을 확인해 주기를 요구하지 않고도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습니다. 당신은 경직되지 않고도 희망을 품을 수 있습니다. 닫힌 문이 자동으로 거절을 의미하지는 않으며 지연된 답이 자동으로 거부를 의미하지도 않습니다. 진리가 당신이 원하는 그림을 단순히 보상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을 연마하게 하십시오. 현실이 스스로 말하게 하는 데는 조용한 존엄이 있습니다. 당신은 모든 순종의 행위에 스포트라이트를 비출 필요가 없습니다. 당신은 모든 경계를 발표할 필요가 없습니다. 당신이 그들을 용서했다고 사람들에게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만약 그 발표가 실제로 칭찬을 요구하는 것이라면 말입니다. 당신은 이제 혼란에 더 이상 이용 가능하지 않다고 설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당신의 일관된 선택이 그것을 전달할 수 있습니다. 증언할 때가 있고 열매가 자연스럽게 보이게 할 때가 있습니다. 가장 강한 변혁은 종종 자신을 소개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당신이 도발에 어떻게 반응하는지, 돈을 어떻게 다루는지, 당신의 말을 어떻게 지키는지, 건강하지 않은 것을 어떻게 떠나는지 인정을 요구하지 않고 어떻게 계속 섬기는지에 나타납니다.
진리가 마침내 나타날 때 당신은 기다리는 계절을 성급한 설명으로 소진하지 않은 것을 기뻐할 것입니다. 당신은 행동이 요구되는 순간을 위해 에너지를 보존했을 것입니다. 당신은 어떤 목소리가 접근할 가치가 있는지 배웠을 것입니다. 당신은 사실과 두려움을 분리했을 것입니다. 당신은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대응하는 능력을 강화했을 것입니다. 이것이 숨겨진 계절들이 공개적인 순간들을 위한 준비가 될 수 있는 한 가지 이유입니다. 기다림은 내면의 무게를 발전시킵니다. 그러다가 가시성이 올 때 당신은 모든 칭찬에 휘둘리거나 모든 비판에 파괴되지 않습니다. 당신은 무엇을 보았는지, 무엇을 배웠는지, 다음에 무엇을 해야 할 책임이 있는지 압니다. 오늘 당신의 기도를 단순하게 하십시오. 하나님, 제가 알아야 할 것을 보여주시고 제가 감당할 준비가 되지 않은 것으로부터 저를 보호하시며 언제 말할지 가르쳐 주십시오. 이 기도는 극적인 표적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이는 지혜를 구합니다. 또 다른 요청을 추가하십시오. 때가 왔을 때 행동할 용기를 주십시오. 용기 없는 침묵은 회피가 될 수 있고 순종 없는 인내는 영성으로 위장한 지연이 될 수 있습니다. 당신은 절제와 준비 모두를 필요로 합니다. 당신은 기다릴 겸손과 명확함이 올 때 움직일 힘을 필요로 합니다. 어떤 일을 사적으로 지키라고 가르치시는 동일한 하나님이 나중에 그것을 정직함과 은혜로 말하라고 가르치실 수 있습니다. 만약 의사소통이 필요한 관계 속에 있다면 이 메시지를 조작이나 정서적 처벌의 구실로 사용하지 마십시오. 누군가를 불안하게 만들기 위해 기본 정보를 위톨딩하지 마십시오. 정직함이 있어야 할 곳에 신비를 만들지 마십시오. 이 지시는 게임이 아니라 분별에 관한 것입니다. 건강한 사생활은 발전하는 과정을 보호하며 건강하지 않은 비밀은 책임져야 할 행동을 숨깁니다. 사랑과 여부 정직이 당신을 인도하게 하십시오. 다른 사람이 결정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을 때 당신은 더 넓은 세상의 모든 세부 사항을 공유하지 않더라도 그 사람과 진실한 대화를 나눌 가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지혜는 개인의 편안함뿐만 아니라 책임을 고려합니다. 당신은 그 과정을 널리 공유할 수 없어서 외로움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 외로움은 실제하지만 그것이 당신이 버림받았다는 뜻은 아닙니다. 군중과 증인의 차이를 찾으십시오. 당신은 많은 사람이 필요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당신은 당신과 함께 기도하고 당신에게 도전하고 당신의 신뢰를 존중하는 한 성숙하고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 전문 상담이나 목회적 지원이나 실제적인 지도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어떤 것을 사적으로 지키라는 부르심은 그것을 혼자 감당하라는 요구가 아닙니다. 이는 그것을 함께 감당할 사람을 신중히 선택하라는 부르심입니다. 잠긴 문이 버려진 집과 같은 것은 아닙니다. 지혜의 경계 안에 안전한 동행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 날을 지나가면서 당신이 놓아줄 수 있는 것을 주목하십시오. 당신이 살아보기도 전에 다음 장을 발표해야 할 필요를 놓아주십시오. 모든 소문에 답해야 할 필요를 놓아주십시오. 당신을 의심함으로써 이득을 보는 사람들을 설득해야 할 필요를 놓아주십시오. 모든 침묵을 판결로 해석해야 할 필요를 놓아주십시오. 당신이 먼저 말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이 당신의 이야기를 영원히 정의할 것이라는 두려움을 놓아주십시오. 당신의 이야기는 끊임없는 설명으로 확보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진리와 성격과 계속 변해가는 은혜로 확보됩니다. 반드시 보여줘야 하는 것의 때를 하나님께 맡기면서 지금 당신에게 속한 순종을 처리하십시오. 만약 이 메시지가 숨겨진 준비의 계절에 말하고 있다면 나는 지혜롭게 기다리겠습니다 라는 말을 댓글에 남기십시오. 이는 하나님을 통제하는 의식이 아니라 당신이 실천하고 싶은 태도의 개인적인 상기제로서입니다. 그리고 그 문장이 실제가 되게 하십시오. 중요한 것을 공유하기 전에 멈추십시오. 감정에서 답하기 전에 숨을 쉬십시오.
최악을 가정하기 전에 사실을 구하십시오. 모두에게 조언을 구하기 전에 당신의 신뢰를 얻은 한두 명의 목소리를 식별하십시오. 선언은 그것이 행동이 될 때 가치가 있습니다. 당신은 영적으로 인상 깊게 보이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당신의 마음을 강박에서 분별로 옮겨가도록 훈련하는 것입니다. 진리가 말해져야 할 때가 올 것입니다. 그때가 오면 당신은 그것을 과장으로 꾸밀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당신은 필요한 것 이상으로 폭로할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당신은 당신을 믿지 못했던 이들을 공격할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진실한 것을 말하십시오. 필요한 것을 말하십시오. 올바른 사람들에게 말하십시오. 그리고 진리가 스스로 서게 하되 계속해서 사건을 다시 열지 마십시오. 어떤 계시는 새로운 논쟁의 순환을 만들기보다 다듬을 가져오도록 의미됩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기다리게 했던 사람들이나 상황에 여전히 묶여 있지 않고 앞으로 나아가도록 숨겨진 것을 보여주실 수 있습니다. 당신의 가치는 다른 사람들이 당신에 대한 진리를 얼마나 빨리 발견하는지에 달려있지 않음을 기억하십시오. 선택받은 삶은 오해가 없는 삶이 아닙니다. 이는 오해를 마음의 통치자로 삼지 않는 법을 배우는 삶입니다. 당신은 보이지 않아도 붙들려 있을 수 있습니다. 당신은 과소평가되어도 준비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당신은 조용해도 진전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당신은 장들 사이에 있어도 인도받을 수 있습니다. 당신의 앞의 날짜가 당신의 미래를 증명하는 짐을 질 필요가 없습니다. 8월 27일 때를 존중하고 동기를 살피며 현실이 펼쳐지는 동안 당신의 영을 맑게 지키도록 상기시켜주게 하십시오. 아마도 하나님이 당신에게 아직 말하지 말라고 하시는 것은 다른 사람에 대한 비밀이 아니라 당신 자신에게 한 약속일 수 있습니다. 아마도 당신은 당신이 옛 습관을 떠난다고 발표할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당신은 당신이 자신의 신뢰를 재건한다고 선언할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당신은 당신이 다시 기도하는 법을 배우고 돈을 저축하고 건강을 회복하고 공부하고 용서하고 시작한다고 모두에게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뿌리를 내릴 때까지 시작을 보호하십시오. 첫 번째 증거가 당신의 발표가 아니라 당신의 선택에서 보이게 하십시오. 변화가 안정될 때 당신은 열망이 아니라 증언에서 공유할 수 있습니다. 당신이 하기를 희망하는 것을 말하는 것과 조용히 그것을 행하는 사람이 되는 것 사이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진리는 당신이 그것을 너무 일찍 방안으로 강요한다고 해서 더 강력해지지 않습니다. 꽃은 꽃잎을 잡아당겨서 피지 않습니다. 일출은 밤과 논쟁한다고 해서 오지 않습니다. 계절은 종종 적절한 순간까지 보이지 않는 과정을 통해 변합니다. 당신의 과제는 새벽의 출현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의 과제는 어둠이 전체 이야기가 아님을 잊지 않으면서도 어둠 속에서 신실하게 머무는 것입니다. 당신에게 맡겨진 것을 계속 돌보십시오. 아무도 보상하지 않을 때에도 정직을 계속 선택하십시오. 당신의 마음을 교정을 받을 수 있을 만큼 부드럽게 그리고 압박을 저항할 수 있을 만큼 강하게 유지하십시오. 당신이 기다리는 동안 당신은 더 주의 깊게 관찰하도록 초대받고 있는지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진리는 당신이 이전에 무시했던 작은 세부 사항들 속에 나타나고 있을 수 있습니다. 반복된 패턴이 당신의 질문에 답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이행을 하지 않는 것이 한 사람의 능력을 명확히 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한 방향에 대한 반복된 평화가 일시적인 흥분의 폭발보다 더 의미 있을 수 있습니다. 다른 방향에 대한 일관된 불편함은 당신이 아직 그것을 설명할 수 없더라도 주목할 가치가 있을 수 있습니다. 모든 답이 극적인 형태로 오기를 요구하는 것을 멈출 때 분별력은 자랍니다. 보십시오. 들으십시오. 중요한 것을 기록하십시오. 당신이 관찰한 것을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시간이 당신의 결론을 확인하거나 교정하게 하십시오.
당신은 기다리는 동안 무력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당신의 반응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당신은 수다를 떨지